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2022, 2023 시작할 때, 그러니까 재작년 9월 달에 우리가 함께 시작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2023년 한 해 동안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매번 그 교회 오시면 앞에 화면에 항상 떴던 그 화면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넘치게 하라라는 그 표였습니다. 그 말씀 근거가 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나눴지만 또 오늘 마지막으로 한 해를 마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연말이 되면 또 한 해 마지막 날 12월 31일이 되면 그냥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지난 1년을 잘 살았나? 난 정말 열심히 살았나? 정말 힘든데 정말 잘 걸어온 걸까? 후회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난 그 힘든 1년을 지내온 그 1년에 대해서 축하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수고했어. 지난 1년 동안 너무너무 잘했어. 너의 힘에 지나치도록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오늘까지 온 거야. 라고 그렇게 격려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그 연말이 되면 꼭 생각나는 그 글이 있어서 주보에다가 오늘 실어놨어요. 주보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 읽기 부분에 보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작자 미상의 그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명 깊은 글이라서 저는 연말이 되면 꼭 이 글을 한 번씩 찾아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이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간에 주님께서는 왜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단다. 내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너를 업고 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돌아보면, 지금 와서 다시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더 사랑하고 계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업고 가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소망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게 있다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교회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한정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또 믿음이 강한 분,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해서 주님을 내가 만났어, 주님을 뵀어,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느꼈어, 이렇게 말하는 분, 또 어떤 분들은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크지,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아는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교회에 처음 나와서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어색하고 힘든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그 은혜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건 도대체 뭘까?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게 뭘까? 이렇게 궁금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요. 유학을 떠날 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한인교회는 가지 말아라. 거기는 문제가 많다더라. 거기 가면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이용당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망설이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교회 가보자 하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교회 오면 모든 게 조심스럽죠. 누군가가 잘해주면 혹시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나? 누가 좀 퉁명스럽게 말하면 나를 이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건가? 막 온갖 생각들을 하면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교회 먼저 나오신 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소개해 주어야 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보면 먼저 가서 인사를 나누고 또 그의 상황을 들어보기도 하고 또 격려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5장의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 나와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이 마땅이라는 한국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 먼저 교회 나온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약한 사람들을 잘 보살펴주고 배려해 줘야 된다.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만 어울리지 말고 처음 나온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가까이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왜 우리가 기뻐하는지, 무엇이 기쁘고 즐거운지 감사한지를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기만 기쁘시게 하지 않으셨고 항상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높은 지위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하셨지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슬픔에 빠진 사람,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에게까지도
죄인들에게까지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멜리 다 알아듣고 있어요? 알아듣고 있어요? 옆에서 통역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앉아 계신 건가요? 네. 네. 예수님에 관해서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이라는 곳을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앉아 쉬시게 되었습니다. 내가 피곤하니까 좀 여기 앉아서 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어요. 혼자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부탁에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물을 떠다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니, 유대인이 왜 나한테 말을 걸어요? 왜 내가 물을 떠다 줘야 돼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을 합니다. 아,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왜 말을 걸어요? 왜 그런 부탁을 합니까?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기 때문에 얼굴 보는 것조차 싫어해서 일부러 이렇게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우물가에 앉아서 거의 기다리다시피 그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을 먼저 거신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의 여인은 사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물 조용히 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 너무 힘든 거, 뭔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싫은 거예요. 사람들 만난 거 다 싫어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맞춰서 물길을 왔는데, 어떤 유대인 남자가 서 있다가 거기 앉아 있다가 뭐 물 달라고 하니까 다 싫은 거죠. 왜 나한테 말을 걸어요? 라고 굉장히 짜증 섞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은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정말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대가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시려는 선물이 뭔지 알았더라면, 또 당신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 말을 건 그 사람에게, 아니요,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저에게 물을 주세요. 차라리 제가 물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탁했을 텐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당신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나는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알 리가 없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어이없다. 정말 말도 안 돼. 무슨 저런 말을 하시나? 라고 말하면서, 아니, 지금 물 기를 도구도 없고, 그죠?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릇이 보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냐고 오히려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세상에 목마르지 않은 물이 어디 있담? 여인은 굉장히 이해를 못하면서 계속 대꾸합니다. 아이,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도 한번 줘보시죠 그래요. 줘보시지 그래요. 이렇게 약간 핀잔 비슷하게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뜻밖의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이 뭐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이 도발적인 질문을 들은 그 여인은 순간 얼굴 색깔이 변합니다. 성경에 얼굴 색깔 변했다고 안 나와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표현들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게 해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어요. 왜 나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해요? 라고 대답을 하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놓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건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자는 그 일로 극도로 긴장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난 남편이 없다고 부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너가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게 맞다. 내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네가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지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그 여인도 이 유대인 남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의 속사정을 바로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알고 계시니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주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러 지금 여기 온 거야.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으면서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말씀 한마디인데 왠지 위로가 되고 왠지 긴장이 풀리고 이분이 누구시지?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계시지? 궁금해진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야, 이분은 유대인 중에 오시는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도 들어왔던,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 그리스도가 이분이 아닐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 만큼 자기 생각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도망가야 될 상황인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고 그분의 얘기를 더 듣고 싶고 그분이 하시는 것에 대해 감동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해서 가는 이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을 피하지 않으시고 통과해서 지나가시다가 그 우물가에 이 야곱의 우물은 아주 조상 대대로부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물이에요. 이 야곱은 정말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조상이잖아요. 정말 조상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든 예루살렘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야곱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흠모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사용했던 그 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동네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겠어요? 야, 여기는 우리 조상 야곱의 우물이야. 지금까지 그 우물물이 나와서 그 물을 우리가 먹고 살지. 옛날에 우리 야곱도 이 물을 먹고 살았대. 그런 자부심 있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은 다 피해 다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거기서 앉아서 기다리시다가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시고 그의 모든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는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가지고 여러분, 내 모든 일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저분을 만나러 가세요. 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막 떠들고 다닌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도 다 내려놓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 여인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셨어요. 늘 가난한 사람이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든 죄를 지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셨고 만나주셨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래 믿은 사람이든지 처음 교회 온 사람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처지와 환경을 가진 분들이 모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저는 아주 많이 봐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해주고 섬기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갖다 주고 하는 모습을 저는 지켜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사님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청년부 리더들, 중고등부 임원들, 그리고 여러 모습으로 섬기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섬기십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또 공동체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제가 읽고 한 3가지 정도로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다른 번역, 새 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조금 이해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3가지 살펴볼게요. 첫째,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또는 소망의 원천이 되시는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다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부자가 돼야지, 높은 뭔가를 직책을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소망은 그 소망을 뛰어넘는 소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 우리가 이 땅에 매여서 막 돈을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고 막 뭐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보다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맞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소망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죠.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강.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 속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소망의 기쁨을 누립니다.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누립니다. 여러분이 막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 때 주님의 소망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설명이 안 되는, 내가 왜 이렇게 이렇게 편안해도 될까? 지금 이렇게 편안해도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내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누립니다. 당장 죽음을 맞이한다 하여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이 땅 차가운 흙 속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믿음의 고백으로 그것을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노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께서 주시는 소망을 차고 넘치게 받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소망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 지난 한 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서도 주님과 더욱 동행하며 지난해 부족했던 것 이제는 잘 보충해서 새롭게 회복되어 가고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